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로 6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말씀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미가서 7장 1절로 2절입니다. 사모님 읽어주실까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이 미가는 지금 2절에 딱 보니까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서로 죽이고 잡고 싸우는 거예요. 각기 그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형제를 세워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어디의 모습이냐?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가 선지자가 막 한탄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 가운데로 달려가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망했어요. 이제 남유다만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망하였다라면 우리는 어떡할까?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치셔요. 눈물로써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지만 아무도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시작.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 하나님께서 손을 주셨는데 이것을 위해서 정직하게 열심히 베풀고 사랑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행해요. 어떻게? 악을 행하는 것마다 악을 행하여 지도자도 대통령도 정치인도 재판관도 법관도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들은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 우리가 다른 사람 예는 들지 않겠어요. 김정은이가 권세자지요. 그가 정말 북한 주민을 위할까요? 다 자기만을 위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냥 사형시키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선해, 저 사람 믿음이 있어 라는 자도 가시 같고 아주 가시가 그냥 떴었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고 했죠. 정직한 자라도 저 사람 참 정직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쏘는 거예요. 다 이기주의야. 자기만을 위하는 거예요.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이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이 파수꾼들이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여러분 이렇게 살면 형벌이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여러분 빨리 돌아오십시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인데 여러분 그런 것을 보았으면 여러분이라도 지금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아요? 라고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지만 파수꾼이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일로 가면 죽어요. 왜 자꾸 이 죄악의 길로 걸어갑니까?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망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 안 들어. 아빠 말을. 부모님 말을 안 들어.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1절이요. 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레미야야, 지금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 중심에 가가지고 한번 찾아봐.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찾아봐. 거기서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 단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용서하겠다.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셔요. 예, 지금 나라가 범죄했어요.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지도자들, 법관들, 교사들 다 죄를 졌어요. 야, 이제 나라가 망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니, 맞아. 다 죄야.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대한민국 땅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고 그 신실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대한민국을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수가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2절 말씀이요. 2절 읽어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요. 나 믿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거예요 하는데 실상은 거짓이야. 자녀들이 부모랑 약속하는데 나중에 보면 또 거짓말을 했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어요. 정직하게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전히 또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거짓 맹세다. 저 주일 성수 꼭 할 거예요. 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약속했어요. 새해를 2025년 새해를 줄 때 하나님 2025년엔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리라. 그래서 막 연초에 막 믿음으로 나갔어.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또 실상은 어때요? 다 거짓이, 다 무너졌어.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3절이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예, 북이스라엘을 쳤거든요. 그리고 남유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각각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로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취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분명히 회개하고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정말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죄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픈 줄을 몰라요. 죄인 줄을 몰라요.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해서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지금 징계하고 있는 거거든요. 매를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막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아빠 화났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화나셨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뭐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뭐 얼마나 할 거야? 아빠가 막 나를 때리면 뭐 얼마나 때릴 거야? 뭐 죽일 거야? 뭐 죽이면 죽이라고 그래. 뭐 경찰에 대고 걸리겠지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여러분, 우리는 얼굴이 있잖아요. 창피한 줄도 알고 무서운 줄도 알고 부끄러운 줄도 알고. 근데 바위가 그렇겠어요? 아주 딱딱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그 모양 그대로 있잖아요. 하루밤 같은 경우 눈 동그랗게 그랬잖아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동그랗게 그냥 망두석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들에 살아갈 거야.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오늘 이 시대 속에 내가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이요.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길거리에 가서 못 찾는 거예요. 사람들을 아무리 저 사람 지금 신앙생활 잘합니다 라고 해서 찾아가 봤더니 그 사람도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을 보면 알겠지. 장로님을 만나면 알겠지. 그 권사님을 만나면 알겠지. 그래서 지도자들을 찾아간 거야. 그래도 지도자들은 틀리겠지. 그런데 그 지도자들은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잘 알잖아요. 뭐 20년 30년 교회 다니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알까요?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런데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요. 하나님 귀찮아. 내 식으로 목회할 거야. 내 식으로 살아갈 거야. 내 식으로 교회 다닐 거야. 나한테 뭐 교회 이렇게 다니라 저렇게 다니라 말하지 마요. 나는 내 식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6절이요. 6절 시작.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에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포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결국은 이렇게 되므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라. 끊임없이 말씀을 주면서 회개하라. 기회를 주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길을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숯불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자가 나와요. 표범이 나와요. 막 길거리로 막 튀어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무서워서 숨었다가도 얼굴 살짝 내밀으면 그냥 확 대들어서 막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 모습이 결국은 이들이 바벨론 왕국에게 짓밟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치 않아서 결국 바벨론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다 무너뜨려요. 집집마다 사람들 다 죽이고 다 끌고 가고 숨었지만 숨은 그들을 다 잡아가가지고 죽이고 뺏어가고 막 그런 일들이 결국 일어나서 70년 동안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기 생활을 하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가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라가 이 지경이라면 너래도 깨어 있어야 된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올 한 해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일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아니라면 그 누군가가 어디서 신실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실한 한 사람이 이 민족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함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유지됐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쩌면 믿음이 없는 집보다 더 난장판이야. 더 엉망진창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집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말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망하고 유지되고의 중심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수를 보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수 안에 믿음의 신실한 한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22장 30절로 31절 읽어주실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스민이라.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이 지금 이미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하나님, 우리 가정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죽음의 천사가 막 가는데 막아서서 안 됩니다. 기회를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막아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요,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요.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 가정의 문제는 믿음 없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그 가정에서 어떻게 사는지. 우리 교회의 문제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고 자기 뜻대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굳건히 서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함을. 아무리 그 교회가, 아무리 그 가정이, 아무리 그 민족이 그렇게 죄가 만연해 있다 할지라도 그 성을 막아서서 안 됩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막아선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편 2절로 3절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한 사람이 있나? 거기에 저 가정에, 저 교회에, 저 민족에 한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은 거기에 씨가 있거든요. 거기에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막 거룩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런데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한 사람조차도 아휴, 나 혼자 한다고 되겠어? 나 혼자 이 교회를 세울 수 있겠어? 나 혼자 이 가정을 세울 수 있겠어? 안 도와주는데 어떡해? 내가 기도한다고 이 민족이 회복될 수 있겠어? 다 저 지경인데 다 치우쳐 함께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함께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거기에는 자기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거기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실까요? 아니야. 만약에 거기 50명이 있으면 내가 안 멸해.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가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한 명. 근데 사실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도 의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9장 19절에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없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멸하실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와 만약에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 이 성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서 전도하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까 에스겔서처럼 막아서서 그가 거기서 정말 했다면 안 망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뭐냐면 내 조카가 나올 때까지 좀 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한 사람의 그 기도가 맞춰질 때까지 응답해질 때까지. 그런데 지금 롯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롯이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니 롯은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을 끌어잡으시는 거예요. 나오도록 끌어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나오니까 그때서 멸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 이 순복음 예심교회가 여기까지 온 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 가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돈과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죄수의 신분으로 해가지고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냥 죄수만 딱 태워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로마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전체 사람이 276명이나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라글라 큰 태풍이 막 몰아쳐요. 막 밤새도록 몰아쳐요. 이제 배가 파선에 이르기까지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네. 지금 이 배는 파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복음화를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야 돼요. 그래서 안전하게 로마에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 때문에 여기 276명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믿음 없는 사람도 있고요. 이방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죄수도 있고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이모저모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무리에 지금 누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276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셔요. 지금 그 믿음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내가 내려놓으면 내 가정이 무너질 수 있어요. 이미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무너진 것처럼 세워진 이유는 막아서서 서 있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버티고 계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당신마저 무너진다라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민족 자체도 무너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이 이 민족 가운데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 가정 가운데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깨달은다라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지치셨지요? 연말까지 오기 얼마나 지치셨습니까? 그래도 새해를 주신 이유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막아서서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막아서서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막아서서 내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막아서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됐습니까? 어린 아이의 도시락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그 도시락. 예. 안드레가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자기도 이게 있는데요. 이걸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도시락으로 5,000명, 아니 남자만 5,000명이니까 10,000명 이상을 먹이고 12강지를 남기시더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더 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굳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간절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들의 믿음은 귀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귀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무디 한 명으로 100만 명이 회심하여 돌아왔대요. 웨슬레이를 통하여서 18세기 영국이 다 변화되어졌고 지금 감리교가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종교개혁도 한 사람의 깨어있는 사람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결국 세상의 일들은 다수를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영국은 원래 노예의 나라였어요. 1800년대 초기까지 영국의 수입의 3분의 2가 노예를 팔고 하는 수입이었대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잡아다가 다른 나라도 이웃 나라 파는 거였어요. 그런데 월리암 월버포스라는 사람이 그가 은혜를 받고 그가 국회의원이 되어졌을 때,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폐지하라. 근데 여러분, 나라의 3분의 2, 그럼 우리나라로 말하면 현대화하고 삼성을 문 닫으라고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수용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가망이 없잖아요. 나라가 휘청거리는 건데. 근데 결국 그 깨어있는 한 사람이 기도하고 나갈 때 영국이 1833년에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그 해적과 같이 사람을 잡아다가 파는 그 미개한 나라가 신사의 나라로 바뀔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도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한 사람의 선교사가 들어와서 밀알과 같이 썩어져서 이렇게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2025년을 오늘 우리는 이제 마무리합니다.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빛을 비춰야 될 그 한 사람이 그 빛을 비추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썩은 이유는 소금, 바다는 3%의 소금이 바다를 유지한다고 하잖아요.
맛을 내야 될 성도가 그 자리에서 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썩은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여전히 그 모습으로 앞으로도 갈 거예요. 중요한 것은 소금의 역할을 할 크리스찬이, 빛의 역할을 할 크리스찬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에요. 시력 같은 어둠에도 가로등 하나만 켜져 있으면요, 웬만한 것들을 다 이렇게 가면 집에 간다. 그러니까 바다에도 등대 하나가 그 망망대해서에도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등대 하나만 있으면 저 멀리서도 그것을 보고 해변으로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너의 가정에, 너의 교회에, 너의 민족에 등불과 같아, 소금과 같아, 다시 그 맛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요.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는 한 사람, 주일에 예배하는 한 사람, 내 가정에 나와 함께하는 한 사람 있었기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나라가 유지되어지는 이유, 내가 아직 포기하지 않고 정말 내 마음에 흡족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여전히 대한민국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존해 주셨다고, 이 교회를 보존해 주셨다고, 이 가정을 보존해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지치지 마세요. 막아선다라는 것은 모진 바람을 다 내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힘겨워요. 때로는 그냥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주님도 아셔요. 그 마음 아셔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멸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절하게 또 힘겹게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그 외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내가 너희 가정을 포기하지 못하겠다, 너희 교회를 포기하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힘을 내어줘서 2025년 또 뛰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또 지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오. 주님은 아시지. 할렐루야. 주님은 아시지. 주님은 아셔요. 내가 그렇게 뛰어가고 있는 모습을, 막아서고 있는 모습을 주님은 아셔요. 주님이 아시면 됐죠, 뭘.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때요?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몰라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막아섰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죽어버리니까 이제 막아설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바벨론이 와가지고 싹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내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이 망할 수 있어요. 내 교회가 망할 수 있어요. 이 민족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아서서 버티셔야 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우리가 버텨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시 주님의 손 잡고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서고 교회를 지켜서고 이 민족을 지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